오늘은 이제 벌써 우리가 이렇게 73번째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사는 것일까요? 한번 각자 좀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내가 누구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신을 좀 조명해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가슴에 남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힘도 없고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르시지 않고 전파하며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모습과 바울의 삶을 잘 이렇게 반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이신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 또 증인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온 바울 자신과 바울 자신의 모든 생애를 총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받은 바 은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의 질문에 종종 도대체 왜 그렇게 선교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좀 편히 살지. 우리 김선희 사모 말대로 하면은 꼭 당신이 돈은 안 되는 것만 열심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돈 안 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갖다 꼬라박는 일만 열심히 해요. 우리 식구들은 그냥 돈 한 푼 못 쓰면서 벌벌 떨면서 다 끌어다가 다 이러고 살아요. 저도 참 그런 돈을 갖다 나를 좀 써봤으면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 자신에서는 커피 한 잔도 사 먹는데 굉장히 이렇게 두근두근해요. 돈이 아까워서 커피점에 가서 커피 하나 사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꼭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지만은 개인적인 일에서 그런 너무 지나친 호사스러운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아깝더라고요. 사실 커피 이렇게 4,500원, 5,000원 주고 커피 한 잔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데 모르실 거예요. 세미나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하거든요.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개뿔 없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딱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까지 이런 것쯤이야 뭐 문제가 되겠느냐? 생명까지 바치고 가는 게 마땅한 거지.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에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 제가 주 앞에 뭐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상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고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거듭난 삶을 이렇게 촉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변화를 받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고 그런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실까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삶을 놓친다면 그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난 뭐 좀 떵떵거리고 뭐 좀 내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이 참 허망할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끝이 뭡니까? 결국 그렇게 잠깐 그 노년에 좀 시달리다 세상 떠나는 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산다는 게 뭐냐?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이 하나하나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면 훨씬 감동적이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지향했던 모든 방향의 어떤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뭐 예수를 산다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산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삶은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편으로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주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참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도 이 종교란 내용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공동으로 한꺼번에 같이 자살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반해서 바울은 반대로 나를 죽이는 사람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사람조차 살리고 있던 바울의 그런 삶을 보면은 참 오늘 우리 삶을 비춰볼 때 참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을 제대로 아느냐 아니면 모르냐의 차이에서 비롯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공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배경, 그로 인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은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영적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이 혼탁한 이 시대를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 시대 상황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 자리에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2절 전반절을 통해서 그 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어서 공고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살지라도, 아무리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안 되지만은 은혜 받으면 또 되게 돼 있습니다. 참 하나님 사시는 일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변론했던 재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초라한 재수였잖아요. 그럼 과연 바울이 초라한 재수에 불과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완벽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인.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과 삶을 형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곧 은혜를 주어진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어떻게 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먼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복음이 성취되어 있는가?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는가? 그 은혜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살며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복음이 바울의 인격과 바울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복음과의 깊은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후반절에서 23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증언했던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후반절부터 좀 같이 볼까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조상들 통해 전승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단순히 전승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는 말씀, 하나님 언약만 전승된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사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바울을 비롯해 모든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붙들려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고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뭐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했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개념적으로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가 내 속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역지였던 차만길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중국 신학교 같이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산속 어떤 뭐 그곳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강의하는데 이 양반 강의 잘하시대요. 뭐냐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게 할까 싶은 고민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어디 갑자기 강의하기 전에 어디 학교 캠퍼스를 잘 돌아다니더니 많은 몽둥이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주워 와가지고 딱 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더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라 하겠어요? 보인다고 그러자. 하나님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하죠? 그게 신앙이라고. 안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냐? 하나님 보인다. 보고 믿어라. 보이는 것처럼 믿어라. 명강의는 길지도 않은데 한마디 끝내버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복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진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에 대해 사도행전 2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의 진술을 들었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문이 사람을 미치게 했다고 곡해했습니다. 그는 복음은 학문 이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진리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점을 지켜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아무리 파고파고 사상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바라볼 때 깨달아 알도록 하셔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기적이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다. 믿으십니까?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게 기적인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25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전승되어 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실, 명확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도다.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불확실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확히 믿지 못한 우리의 불확실한 믿음이 문제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비밀을 정확히 보고 아는 것을 이 땅에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믿어. 답답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셔요. 정말 만나야 되는데 참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좀 믿어봅시다. 믿으세요. 좀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재산받고 구원 받은 거,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사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너무 쉬워서 유치해서 안 그럴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의지하면 돼.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진짜의 복음 붙잡고 살면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려우시어요? 쉽죠? 왜 안 될까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구속사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정확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입증됐잖아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조차도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고 믿음에 이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26절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쪽 구석에 대전이 아니란 겁니다. 요즘 이단 교주들은 한쪽 구석에 지가 지방에서 지가 지 마음대로 성령 지한테 임해서 지가 재림을 절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면 돼? 한쪽 구석에서 된 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은 한쪽 구석에 된 게 아니에요. 모든 당시 시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부활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승천을 지켜봤잖아요. 공개적으로 많은 다수 속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역사적 사실로 실증 보여주었습니다. 믿을만해요? 믿지 못하겠어요? 믿을만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 아그리빠는 유대계와 유대 사이 풍습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이며 부활에 관한 소문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봉왕이라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당시 시대에 유대계가 뭔지 잘 알고 예수로 뭐라고 하든지 다 한번 잘 알고 역사적인 증거도 많이 들어서 왕이니까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역합니다. 요즘 좀 방황하는 분들과 비슷하지요. 다 들었어, 다 증거했어, 했어. 그래도 믿는 것은 보류해요. 믿는 건 보류.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온갖 선입견에 붙들려 있다면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씀 아시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적으로 만나시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에 이르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은 아그리빠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묻고 이어서 믿는 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선지자들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을 애곡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로 다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건 뭘 믿냐?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 게 유대교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의 말씀은 뭘 가르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선지자들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선지자 믿지 않습니까? 당신 선지자 믿는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아그리빠에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병든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거꾸로죠. 그건 관두고 그죠? 다른 걸 원하시죠.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사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는 좀 자신이 없어지죠.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뭐 내가 특별히 뭐 잘나고 뭐 해서 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십시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만나세요. 저는 답답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정말 신경질로 짜증나고 답답해. 그렇죠? 특히 우리 형제들 그렇게 이렇게 모를까? 그렇게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어떤 데 화가 나고 치밀하고 패고 싶은 생각 들고 그래요. 이렇게 모를까? 인생이 마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답답해요. 자신이 비록 결박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자유를 가져주는 진리임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죄 없이 결박되었으면서도 자신을 해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로 결박된 그 아그리빠의 영혼을 바라볼 때 답답한 겁니다. 지금 내가 결박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발벌 이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족이 일가친척의 내 이웃이 예수 모르는 것 때문에 진짜 그게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사실 줄 알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하기보다도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이 붙들렸나 안 붙들렸나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뭘로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말하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딸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나의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있어요? 내 어디에? 간, 쓸개, 오장육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에 거주할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당시 유대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서 구원의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유교, 뭐 다른 종교들. 그래, 그분들이 그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들 존경합니다. 참 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셔요. 인정해요. 그분들 어떤 살아온 삶, 아름다운 삶들 100번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 답답해요. 스님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네. 다 그리 가네. 그렇게 돼요. 이게 너무 답답해. 게다가 오늘 이단들 인본주의 기독교가 날로 혼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붙잡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아그리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진지하게 십자가 앞으로 한번 좀 다가서 보십시다. 바울의 신문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역계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더라.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리고 번역계와 또 함께했던 배심원들도 하나같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일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신문의 내용을 다 담아내지 않고 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추정하자면 구체적으로 다양한 신문이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두고 묻고 질문하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 바울에게는 도덕적으로나 어떤 법적으로나 책망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가 복음을 믿고 전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닐까요? 이처럼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알겠습니까? 삶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앙 개념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시죠? 삶으로 고백돼야 돼요. 그럼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삭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재판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빠의 결론은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라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점을 다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법조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이사에게 바울이 굳이 상소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처음부터 내 자신이 어떤 재판에서 어떤 무죄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가이사 앞에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 거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이사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 폭탄을 터뜨리기 원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폭탄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있었기에 굳이 송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원에서 포박된 상태로 가이사에 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 자체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유를 결박당한 삶이었지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의 심령은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결박당한까지 불편하고 힘든 것까지도 오히려 바울은 스스로 선택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짓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고난, 양보할 수 있는 고난, 손해볼 수 있는 권리, 좀 무시당할 수 있는 권리, 또 이런 권리, 이런 특권을 좀 누리면 어떨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올 수 있는 권한만 우리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을 빼앗게 줄 수 있는 권한, 권리는 좀 어떨까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 삶을 풀어냈습니다. 그게 진정 복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현대사는 너무 치열합니다. 그죠? 너무 악착 같아요. 그냥 바늘구멍만한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대가리 싸우고 들이받고 싸우고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과 함께 살지 않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반걸음만 물러나서 세상을 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떡할까요? 내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로 삼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어도 그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사람을 돌보며 또 사랑하며 복음과 함께 사는 것들, 그런 삶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만들어준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은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이 시간 다시 잘 정리하셔서 지금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좀 바꿔서 오직 예수 붙들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창대하고 아름답고 깊이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